안식 후 첫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요.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 향유를 더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그냥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울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마음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그 죽으신 그분의 시신 그거라도 보고 싶으니까 찾아갔을 겁니다. 또 이제 할 일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동안 할 일은 예수님 따르는 거였는데 예수님 떠나가 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런 뭐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 심리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마리아는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 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건 이 마리아나 제자들에겐 예수님을 2번 죽인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럼 시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희망마저도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그 절망과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 사랑한 제자, 이게 아마 요한일 겁니다. 이제 같이 무덤에 와요. 그 요한이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무덤 가까이 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게 베드로 성격이죠. 베드로는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멈추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덤에 와서 그냥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죠. 그 시체를 쌌던 그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두렵고 당황했을 겁니다.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까 혹시나 하는 희망마저도 사라진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이 통과 의례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거쳐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래서 짐승이 죽었던 거죠. 죄 없는 짐승이 죽고 그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논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논리는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 피할 수 없고 누구든 면제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게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신 거예요.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려고. 그곳에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말고 자기 땅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근데 왜 광야로 가셨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삶을 살려면 그들에게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대대로 복되게 살으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살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뭐냐면 그 노예 근성이에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에요. 남의 땅에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야죠.
신분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뀌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죠. 그 고쳐야 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것은 허벌판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힘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예 그들의 머릿속에 아니 가슴속에 정신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고난 맞습니다. 고난이죠.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 거 아니에요. 맨 먹는 게 만나고 메추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질려서 그래도 애굽 때가 나왔다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다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말은 다시 풀어보면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먹는 것이 만나면 메추라기뿐 아니라 그게 이제 더 이상 물리고 질릴 만큼 그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거쳐야 할 거예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내가 거쳐야 할 과정. 이건 피할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내가 연단되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고쳐야 할 것들인데 그걸 고쳐야 하는 과정. 그게 광야예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죽음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건너뛸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마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음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는가? 이런저런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고난이 오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는 게 무언가 그걸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고생만 하다 끝나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럼 그 고생은 또 반복이 되는데 근데 내가 고생 속에서 뭔가 깨닫고 배우면 그런 고난이 또 반복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를 또 고난으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배웠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고쳤는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밀어넣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보는 눈을 바꿉시다. 왜 이러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고치려고 합시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결국 배워서 깨달아서 승리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뛰어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뛰고 돌아서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광야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것, 그 다음 복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배우려고 하시고 깨달으려고 하게 하시고 고치려고 하게 하시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나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